참 시험 좋아 안 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아주 즐겁게 치신 분이 계시나요? 시험은 참 다 싫은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처음 나와서 한 1년쯤 되었는데, 원래 교회를 오면은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일반 사회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이 많아요. 예, 그걸 좀 알아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1년쯤 되었는데 어느 분이 시험이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시험 치나? 그래서 좀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더니 시험 들었대 하는 거라. 또 시험 들은 거는 뭐야? 시험이 다가와서 시험 치는가 보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한 1년쯤 됐는데 교회도 시험 치나? 교회를 나와야 되나? 더 이상 안 나와야 되나? 갈등이 생기더라니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다 믿음의 생활 속에서 시험을 치고 시험을 이긴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과정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각자들 나름대로 이걸 다 이기셔야 돼요. 믿음이 믿음 되는 것은 시험을 이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학생이 시험을 쳐보면 자기 실력을 알잖아요. 그렇죠? 내 부족한 점이 뭐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됐구나. 이렇듯이 신앙에도 우리 믿음 생활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다양한 시험이 있습니다. 다양한 시험. 자, 시험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시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탐색하다, 조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쇠를 녹이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증명을 한다는 거예요. 증명하다. 그 다음에 깨끗이 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신령한 은혜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제가 시험을 겪고 나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믿음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저는 시험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어. 왜?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믿음이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대부분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확신, 내 의지적인 확신, 내 의지적인 믿음이라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어진 믿음이 아니고,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시험을 통해서. 그것이 탐색되었고 그것을 조사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렇게 되고 나니까 경계심이 딱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경계심이냐?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 내가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이러한 내 생각과 감정들을 딱 나타날 때 내가 경계가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거침없이 얘기하고 그냥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경계가 되기 시작해요. 여기에 보면은 시험이라는 것은 이렇게 경계하게 합니다. 만약에 시험을 제가 안 당하고 시험을 겪지 않았더라면 시험이 힘들죠. 이런 걸 몰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나의 뜻과 생각과 감정에 의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내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준. 어떤 분은 그런 걸 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시험은 내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지 판비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지, 믿음으로 죄를 이기는지, 또 믿음의 순수함을 증명해 줍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누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 시험 중에 있다라든지 이럴 때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처리하시려고 하구나. 다 함께 따라합시다. 시험은 믿음 되게 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학생들로 얘기하면 실력이 실력되게 하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 믿음 되게 훈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2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이제부터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그러면서 네가 이 말을 순종하고 네가 떠나면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여러분 고대의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다 이룬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대 생활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유명하게 해줄게. 창대하다는 말은 유명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거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거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게 할 거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복이죠. 그러니까 가거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더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진리 안에서. 그러지 않을 때 우리가 지금 눈에 뭘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던져주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결국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만 시대가 다를 뿐이죠. 문화가. 자 봅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통과하고 들어가서 세겜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도착해 보니까 환경과 형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수준이. 시험이 됐죠. 이게 이제 시험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보기에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에도 시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출석하면서 믿음 생활하는데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준에 따라서. 첫째, 환경과 형편을 이기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고 안 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환경과 이 형편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기근을 만납니다. 남쪽으로 옮기면서 그냥 기근을 만나서 결국은 애굽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됩니다. 자, 애굽에 들어가니까 오늘 그러면 안 되겠구나. 가정에 사업 나겠구나. 지금 저는 잠깐 생각이 그랬습니다. 내 아내가 최고로 이쁘다라고 하는 생각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일할 해서 안 할게요. 만약에 손을 안 들었다 이러면 이제 집에 가면 이제 난리 나는 거라. 아이고 내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시험 들 뻔했네요. 자 보세요. 애굽으로 가지 않으려 했는데 원래 애굽은 곡창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에게 얘기합니다. 아내에게. 사라가 굉장히 이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위험이 왔다는 거예요. 느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너하고 내하고는 관계를 바꾸자. 너는 내 누이라 해라. 너는 내 여동생이다. 지금부터 나를 오빠라고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안 그러냐면 칼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라가 바로 왕에게
안 올라갑니까? 신하들이 그걸 두고 가만히 보겠습니까? 이야, 이방에서 왔는데 멋진 여자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동생이라 합니다. 이래 될 거단 말이에요. 드디어 그렇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요? 딱 갇혔습니다. 시절대로 가다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집에 태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집안이 난리가 나버린 거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알아보니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뭘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지 아브라함이 탐색이 되고 자기가 봐도 자기가 탐색이 되고 조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환경이 오니까 확 바뀌어버려요. 자, 또 봅시다. 그 후에 조카 롯과 함께 애굽에서 올라와서 동거를 했는데 짐승이 막 늘어납니다. 물질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짐승들이 늘어나자 땅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만 거기 사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원주민들이 다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목자들이 자기가 전 목자들이 싸울 것 아닙니까? 들어붙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것끼리 저끼리 붙어가 싸운다 하면 이거 정말 난리잖아.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헤어져야 될 처지가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딱 지켜보시는 거예요. 말씀을 안 하셔. 가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을 적용을 하시면서 딱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때 좀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너 이쪽으로 가라. 너 저 대전가가 살아라. 뭐 이러면 좋은데 전혀 말씀 안 하죠. 가만 지켜보고 계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번 당한 게 있고 얘기를 합니다. 삼촌이 자기가 우선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로사, 네가 동카면 나는 서쪽을 하든지 다른 쪽 할게. 네가 북하면 내 남쪽 할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니까 조카 롯이 어떻습니까? 딱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저 소돔 소알 땅이 멋지거든요. 초지가 많고 초지도 좋고 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산을 하기에는 딱 좋은 데야. 그곳을 갑니다.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땅인지는 아브라함도 몰랐고 롯도 몰랐습니다. 그렇죠? 네. 눈으로 보기에 환경에 좋고 형편 좋은 곳을 택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당하고 그걸 깨닫고 알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선택권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책임 안 지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 네가 좋아하면 내가 구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고개를 팍 친척이라고 혈육이라고는 하나 있는 롯에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고개를 팍 숙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을 걸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일찍 걷는 거예요. 이것은 하룻길이죠. 주로 저녁 6시까지 어두워지니까 걸어라. 내가 그곳을 다 너에게 주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네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해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탐색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시에 축복이 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영적인 원리들이 하나씩 조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 눈에 보이는 환경과 형편에 반응하는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머무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떤 분은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 왜요? 이제 신분 세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조그마한 개척교회 안 있겠다는 거예요. 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쪽 하나님은 다르고 이쪽 하나님은 다릅니까? 이렇게 사람은 보는 게 강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그대로 머무는 겁니다. 있으라 그러면. 할렐루야.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보이는 것에 강하잖아요. 자, 두 번째는 자기 뜻과 생각을 합리화하는 것을 제가 하는 시험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뜻과 생각 합리화하는 것을 제가 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십니다. 우리는 뭘 자꾸 달라 그러고 막 이러는데, 예,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나라는 겁니다. 나.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으로 만드셨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할 때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하셨는데 롯이 이것을 구한 후에 롯을 구한 후에 그렇죠. 자기 조카 롯이 소돔 연합군과 전쟁이 있었을 때 다 끌려가 버립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개인 사병과 용병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건져서 나옵니다. 자, 그런 후에 10년이 되었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뭘 좀 줘야 될 거 아니야. 뭘 좀 없어. 75세 때 떠나라 해서 떠났는데 10년이 됐는데 애가 없는 거야. 큰 민족은 뭐 애 없이 그냥 되나요? 이게 이제 우리 생각이에요. 그때가 뭐냐? 아브라함이 85세 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다시피 그 연합군을 건드려 놨으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울 것 아닙니까? 저는 이방인의 한 사람이고 그 지역으로 보면은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아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뜸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주실랍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자식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저는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10년이 됐으니까 내 종, 우리 집에 종이 있는데 막 풍습에 따라서 그걸 상속자로 세우랍니다. 후사로.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니다. 너 아니다. 네 몸에서 나야 될 자다. 그래요. 그때가 85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술하는데요.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 가자. 그리고 밖에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쫙 보면서 한번 보아라. 네 후손을 내가 이와 같이 할 거다. 그러셔요. 그걸 아브라함이 믿어요. 그 믿음을 어루이 여겨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알겠습니까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해하도록 그 당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짐승들을 전부 다 쪼개라. 반통 전부 다 내라. 아브라함이 볼 수 있도록. 그러고 나서 도비에다가 쫙 깔아놓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었는데 날이 어두워지는데 횃불이 확
지나면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중앙으로 확 다 통과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 언약이 보통 언약이 아닙니다. 고대인은 나라와 나라 간에 서로 왕들이 언약을 서로 침범하지 말자 이러면은요,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체 위에 두 사람이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쪼개져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은 그냥 이렇게 저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맺으십니다. 그걸 보여주셔요. 아브라함에게. 참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아내 사라가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보소 아브라함 보고, 그때는 주여 그랬죠. 그 정도로 존칭을 했는데, 아브라함 보고 내 계집종이 있는데 내 여종 하갈하고 동침하세요. 왜? 그 당시 풍습이 어때요? 씨바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 얻으면 당신 성따고 뭐 당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좋다고 된 거죠. 그래가지고 막 바로 임신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86세 애를 낳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러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고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그 바람에요, 가정 파탄이 납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가정이 사라와 하갈의 대립으로 갈라서 버립니다. 이 아픔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뭘 깨달습니까? 시험을 통해서 자기 생각과 뜻을 앞세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습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지식이나 상식으로 합리화하는 불신앙을 제거해 줍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과정에 다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냥 믿음을 왜 정금보다 귀하다고 그러시는 줄 아셔요? 이게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은 이렇게까지 많은 것을 내 안에 죄에, 그리고 불신앙에 온갖 것을 다 제거해가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할렐루야. 참 감사하지요. 자, 또 한번 봅시다. 한 걸음 나가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시험을 하러 갔습니다. 다 함께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허용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딱 하신 말씀이 뭔 줄 알아요? 처음에 던진 말씀이 너 내 앞에 완전해라, 딱 그럽니다. 지금 벌써 세월이 어디야? 그렇죠? 그럴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너는 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니 이거야. 하나님을 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딱 그 말을 씁니다. 용어를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내 앞에서 완전해. 왜 자꾸 너 생각과 너 기준으로 그러니? 너 내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걸 너 믿어? 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니? 이 얘기죠. 그러니까 경고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아브라함이 바닥에 딱 들어 누워봅니다. 딱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이 없어서 언약을 깨뜨리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언약을 맺어줬는데 그냥 깨버리는 거예요. 지가 스스로.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야 하시고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언약을 그대로 우리에게 실행해 나가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가.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거기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오늘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다, 언약이 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는 반드시 나타난다, 이건. 그래서 너 내 말씀에 언약을 좀 지켜줘. 그래서 내가 복됐으면 좋겠다. 100세의 아브라함의 부부가 무슨 애를 낳습니까? 못 낳죠. 죽은 거죠, 살아있으나. 고목나무 같은 그들을 회충을 시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36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이 성장했죠.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아이가 얼마나 귀하노. 딸도 없고 아들 하나. 그런데 36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예. 말씀을 하셔도요, 가슴 깊이 갈비뼈가 아플 정도로 네가 사랑하는 독자 알고 얘기하시는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모리아 산이다, 사흘 길이다. 그때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뭐 이랬더라, 살다 멍살다 울고 불고 막 하나님 와 이랍니까? 이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지금 딱 꾸려서 새벽에 바로 떠납니다. 그것도 사흘 길입니다. 갑니다. 그래 모레아산으로 가는 중간에 아들 이삭이 묻는 거예요. 제물이 될 아들 이삭이, 아버지, 불도 있고 화목도 있고 종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야, 그 말 들을 때 어떻습니까? 이 아들을 칼로 찔러서 내가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린다. 뭐 정말 뭐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러고 가요. 그러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칼로 이제는 묶어놓고 화목 위에 얹어놓고 칼로 거기서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삭에게. 그러시면서 하는 말이 우리 한번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믿고 순종하는 줄 이제는 내가 알았다.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뒤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해 나은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사람 잡을 일이 있습니까? 아니죠. 양이 묶여 있는 거예요. 순염소가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걸 잡아 드립니다. 자,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더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아브라함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다 함께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 절씩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르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으로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노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수많은 시험 속에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그 불신앙을 높인 거예요. 환경과 형편의 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믿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가 아는 지식과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하는 믿음. 그것을 다 놓기죠. 불순물없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수함으로 증명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정금보다 귀하다 그러셔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에는 이러한 시험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걸러내기 시작합니다. 시험 싫죠. 아프죠. 시험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학교도 시험 안 치러 가면 나 얼마든지 가겠습니다. 지금도 가겠습니다. 학교.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신앙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믿음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지를 판별하고 믿음의 순수함을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을 돌아봅시다. 지금 현재 이만큼 우리가 각자의 믿음이 되기까지 그냥 편안하게 오셨습니까? 아무도 아멘이라고 대답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굽이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돌아와 보면 아브라함처럼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나온 시험이라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때로는 낙담도 하고, 야, 꼭 이래야 되나 싶고.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순수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판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신앙 여정에 시험이 있습니다. 아내로, 남편으로, 자식으로, 돈으로, 물질로, 관계로, 명예로, 사업으로, 온갖 것이 있습니다. 온갖 것이. 말씀을 맺읍시다. 시험이 될 때 나의 믿음이 믿음되게 하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시험이 있을 겁니다. 예. 참 그런 거 있어요. 저도요. 여기서 얘기는 다 안 하겠습니다. 담배 술이 시험이 될 때가 있고요.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별의별 게. 내 병이 그럴 수도 있고요.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것도 그럴 수 있고요. 내 인생에 충격받은 게 너무 많으면 그래요. 충격적인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오롯이 그가 다 가슴에 안고 있어요. 우울증도 와요. 아픔도 있어요. 그다 우리에게 시험 아닙니까? 수많은 재산이 있다가 확 다 날아가기도 해요.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는 일을 만나서 평생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교회 생활하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할 때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래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시험이 있으시죠? 이 믿음은 내가 믿음되게,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되게 하는 과정입니다.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로 머무시기를 부탁합니다. 믿음 위에 인내로 붙들고 그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은 내가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내 믿음이 믿음 되게 해주세요. 시험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이 믿음 되게 허용하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 여깁니다. 나는 모양이 이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값을 지불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청산하셨습니다. 나는 저를 영원히 살려내겠다는 겁니다. 살리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찾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우리가 그런 대상임을 알고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 갈등들, 어려움 있을 때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날 믿음으로 만드시는군요. 믿음을 믿음 되게 하시는군요. 반드시 이기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